이 시간에는 그동안 역사적 예술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좀 정말 학교 강의처럼 좀 빡빡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제 역사적 예술가 이제 강좌가 그렇게 몇 개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동안 뭐 공부하고 또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고 느낀 거 뭔가 나름의 약간의 어떤 깨달음이랄까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를 뭐 현재는 한 8개, 9개 정도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찰이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다른 강좌와 더불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것이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개 이제 저도 좀 짐작이 가는데 저 김 교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저렇게 그 학문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좀 분석해 가지고 뭐 신화적인 거라고 해서 다 떼내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인가? 뭐 기적 같은 것도 대부분 부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가 이렇게 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여러분이 저 자신 김 교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믿고 있나 이런 것이 아주 궁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제가 그 역사적 예수 강의에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강의하는 그런 스타일로 아니고 나름대로 그 약간의 직관력 같은 것도 조금 발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찰 제 1강입니다. 제목은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만큼 믿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60여 년 살아보고 나름 뭐 공부도 좀 열심히 해봤고 신앙생활도 그런 대로 좀 해봤지만은 결국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제 중시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말 우리가 뭐 믿음이 없다 이래서 걱정하고 또 교회 가면 이제 뭐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도 그러겠지만 뭐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더군다나 이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대강의 이제 성향을 제가 이렇게 짐작해 보면 뭔가 지금 전통적인 그 교회 신앙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하거나 이러면서 뭐 새로운 어떤 신앙의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존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너무 진부하지 않느냐. 거기에 정말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냐. 답이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교양의 수준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일반화되고 이런 세상이니까 정말 2000년 이전에 형성된 그런 성경의 그런 신앙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제대로 지도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교회나 뭐 성당에서는 뭐 여전히 그 전통적인 그 신앙, 뭐 부활 신앙이랄지 이런 전통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신앙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 세상 학문과도 많이 충돌하고 그러죠. 세상 지식과도 많이 충돌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이제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걸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확실히 믿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랄까 이런 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묻춤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조금 그동안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그랬지만은 좀 마음을 좀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소 뭐 우리가 무슨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 좀 우리가 이것을 좀 편하게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기독교의 그 믿음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장래에 있을 우리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현재도 그런 전제하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천국 생활을 전제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험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죠. 부활해서 영생하고 천국에서 아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됐다고 믿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돼 있다고 믿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뭐 보이지 않는 것, 천국 생활도 보이지 않는 거고, 또 되돌아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걸 확신함으로써 마치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그런 어떤 양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망상에 젖어 있다고 하기에 딱 알맞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자기들이 열망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됐다고 믿고 생활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그런가? 이런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이 이렇게 시대를 우리 현대로 올수록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도 뭐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뭐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이제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도,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그걸 지금 짚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쭉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 너희들은 그런 얘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 주시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요새 본인이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런 영상을 보니까 그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목사님 치고 좀 어떻게 정직한 제목을 다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창조주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욥 같은 사람, 구약의 욥도 그렇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죠. 더군다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욥은요, 자기가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회의를 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고 선한 하나님이 나같이 당신에게 충성을 한 사람에게 이런 대고통을 주느냐, 고난을 주느냐. 그래서 많은 의심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현년했죠.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끝났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요새 세상에 그런 얘기가 제대로 믿어질 것인지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일단 하여간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거 믿기 어려워요. 그의 창조 믿기 어렵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당신은 믿기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7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혹시 영인가? 뭐 이러고 믿지를 않아요. 그 부활을.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맺겠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뭔가. 안 믿어진 거죠. 그거 잘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 사건 2000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그동안 진짜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막 이러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뭐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은 꽤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어떤 부활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받고 지지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봤는지 정말 뭐 덜 죽어서 뭐를 느꼈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그 뒤로도 이렇게 뭔가 입증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우리 신자들이 그 의심하는 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들이 불신자들 밖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은 거의 뭐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정말 뭐 입증할 수도 없고 정말 입증될 수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믿고 매일 교회 가고 그저 기도하고 처야단 드릴까 헌금들 열심히 내고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저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제법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이 써 있지만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완료형이죠.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너희들은 받은 것이요. 이런 말이죠.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뭐 말할 것 없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내용 많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든지 그런 구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했다 이런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일인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유명한 우리의 대표적 세 분을 한번 제가 그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경우에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머뭇거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죠. 아브라함아, 내 친척과 고향, 여기를 떠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뤄서 또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시족의 어떤 신앙이 시작되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저자들이 묘사를 한 거죠. 그게 막 팩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 어렵고요. 그건 전설의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찾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그 살인사건 저지르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렙산 근처에서 양치기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에 나타나셨는데 가시덤불에 갑자기 막 불을 나게 했어요. 그 모세가 깜짝 놀라고 왜 저 나무가 이렇게 불을 붙지하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죠. 가까이 오지 말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그게 불러서 이집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너를 길잡이로 지도자로 써야겠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모세가 놀래가지고 막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사양하고 그러는 모습 있죠. 결국 여기도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다음 예수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뭐 예수님이 막 하나님 성령님 내려오시라고 막 소리친 거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세례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어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막 이러고 소리가 났다는 거죠. 여기도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 우리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세 분을 보면은 이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찾아왔어요. 방문했어요. 성경은 신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궁극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전능한 존재.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신이 찾아옴으로 인간들의 믿음은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믿음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믿음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우리의 대이른 신앙의 그 선배들께서도 신의 어떤 방문을 받아서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결론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믿음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물론 인간이 열심히 해본다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것이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믿어질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믿어질 수 없는 일을 믿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것을 요구하는가? 믿음을 자꾸 요구해요. 그렇죠?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같은 데도 나오고 이제 로마서 같은 데도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죠. 그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 믿음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왜 믿음을 강조하게 됐느냐? 이것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잘 이렇게 너무 이제 신앙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원래부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신이랄지 아스타롯이랄지 이런 여러 태양신이랄지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다신 신앙 속에서 한 신이었죠. 저 남쪽 광야지대에서 올라온 한 신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특별히 요시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오랜 그런 그 지배 때문에 식민지 상태에서 아주 고생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두 왕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신앙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강력한 신을 섬김으로써 약한 그 남유다죠, 이스라엘이 정말 강력한 대국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일신 신앙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유일신 신앙이 선포된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말이, 그러죠? 그 제단이랄지 산당 이런 거, 신전 이런 것들 다 때려부시고 아주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강압을 통해서 BC 622년에 요시야 왕 때 마지막으로 그 유일신 신앙을 정리해서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랄지 이런 모세 오경 같은 것이 서서히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 관계를 얘기하면서 양자의 그런 쌍무적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딴 길을 가면, 제대로 안 믿으면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책망의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십계명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른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신 신앙 상태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만 섬겨라. 이게 제1계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2계명에도 어때요?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죠. 다른 우상을 통한 다른 신들의 숭배가 아주 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그야말로 천대에 걸쳐서, 내 후손 천대에 걸쳐서 정말, 천대가 아니라 2, 3대죠? 3, 4대인가요? 3,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정말 화를 내리고, 만약에 명령을 잘 이렇게 따르면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다신 신앙 상태에서 여호와 신이 유일신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걸 강조했던 거죠. 믿음을 강조했어요.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하고 싸우고 뭔가 이겨볼까 생각했으니까 그 신에 대해서의 그 신앙이 믿음이 아주 강조될 것은 그냥 달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 명약관화한 일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신을 유일신으로 만들고 아주 전능하고 절대적인 신,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 영원한 신으로 한없이 신을 이렇게 정말 대능력자로 이렇게 상상해냈던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믿음이 아주 강조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사실 사랑을 제일로 가르쳤죠. 그 다음에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또 가르쳤죠. 사랑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큰 가르침인데요. 바울은 믿음, 소망을 거기에 얹어 넣죠. 믿음, 소망. 특히 믿음을 이제 바울이 아주 강조하죠.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환상 체험, 신비 체험을 하면서 예수라는 분을, 이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자기를 확 회심을 했잖아요. 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유독 강조해요. 그렇죠? 어때요? 좀 뭐 이렇게 뭐 서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때요? 자기 친아버지에 대해서 유독,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자꾸 한번 부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늘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바울은 사실 조금 밖에서 온 사람이죠,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좀 바울에 대해서 약간 싱둥생둥해요. 새로 들어온 애가 너무 유별나게 자기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봤다고 그러고, 틀림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별로 조금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와서 뭐 겸손하게 이렇게 심부름만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막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요. 베드로도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바울은 유독하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가는 가운데 자기가 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하죠.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존재랄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 가능성,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쉽게. 누가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제자들도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바울이랑 이런 사도들이 자꾸 강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강조했죠. 제자들이 이제 죽고 그 가까이 또 배움을 받았던 사도들이나 이런 또 추종자들도 다 죽어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리스도교는 믿음에 매달린 종교가 돼버렸죠. 정말 바라는 것들을 정말 실상으로 인정하고 매어달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확실한 거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전히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것들, 인간의 어떤 능력, 경험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을 믿는 일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아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까지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제가 맨 밑에다 써놨어요. 좀 인간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잘 모르고 신뢰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녀들 꽤 있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혹은 부모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죠? 뭐 한 20년 전에 갑자기 집을 떠난 아버지가 20년 만에 돌아왔다. 엄마가 야, 너희 아버지다. 인사해라. 그래도 아버지인데 잘 모셔라 하면 그게 제대로 정이 서고 제대로 모셔지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그런 생각 나는 거죠. 당연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직장에만 열심히 해서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일요일 날 뭐 이런 때는 또 공휴일 날은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직장 또 상사들 모시고 어디 다니고 이런 사람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하고 뭐 대화를 나눠본 지가 몇 년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녀가 아버지를 잘 모르고 신뢰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저는 그 책임은 거의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틀린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절대 무한하고 전능하시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 다 찾아오셨죠?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알려주고 모세한테 찾아와서 부르고 예수님한테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외치셨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 없이 고통 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고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두 군데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설을 감히 못했죠. 돌멩이로 이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창조설, 창조론을 믿지 못한다거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꼭 그 사람의 책임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못 믿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걸 못 믿는다거나 의심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그럴까?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결국 제 나름의 결론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우리 인간 측의 책임이 크지 않다. 아니,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어지는 만큼 믿으십시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신앙생활에서 아마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금 신앙의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지만 그냥 일상에서는 별 저는 문제는 없어요. 예. 그냥 익숙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대로. 믿어지는 만큼. 그리고 이미 의심이 시작됐으면 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의심이 드는 걸 의심 않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없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강의인가 그거 얘기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이랄지 이런 것에 100% 이제 동감은 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모임이 좋아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런 약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또 사랑을 강조하고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가끔 협조하고 교회에 나가고 이런 거 저는 문제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어떤 그 느끼는 분량대로 느낌대로 자유롭게 해야죠. 뭐 그렇게 믿음이란 결국은 우리 머릿속의 일이죠. 마음의 일이죠. 생각의 일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나는 일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뭐 귀를 앓고 짖느냐. 더군다나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신앙이라는 결국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세계가 있는가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탐색해 봐서 우리의 현실이었던 좀 팍팍하고 답답한 삶을 윤활하게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기존의 어떤 믿음이랄지 기존에 주어진 2000년도 넘은 성경이 그대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어지면 그 사람이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음을 툭 터놓고 정말 믿어지는 만큼 믿으면서 살면 된다. 그러면서 뭔가 선한 의지를 갖고 교회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하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앞에 강의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신의 문제랄지 이런 아주 상당히 궁극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좀 너무 이렇게 뭐 충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어떤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매여서 기존의 교리의 문제에서 매여서 자신을 그렇게 닥달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란 게 그런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였을까? 약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해방시켜 주려고 한 거죠. 자존심도 세워주고 존재의도 느끼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당신의 무슨 노예처럼 부하처럼 쓰려고 한 건 아니죠. 더러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과거의 그런 교리에 매여서 너무 확실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은 그 종교의 사제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감안하고 여러분은 훨씬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